좋은 날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친구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잘 왔습니다. 알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누구에도 씹었는 노력이상해. 오늘 우리 중등부로 처음 올라온 친구들이 있죠? 학년에서. 누구예요? 어디 있어요? 네. 머리에 쓴 거는 뭐야? 모자가 아니구나. 그래. 후드티 입은 거구나. 깜짝 놀랐다. 반갑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찬양 한 장 하고 싶은데 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가사가 있지요. 네. 이 찬양 먼저 한번 찬양하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를 보시면 되고요. 이따가 성찬할 때 나눌 찬양인데 우리 한번 같이 또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네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합동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대학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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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순위가 뭐예요?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머릿속으로는 다 생각을 하는데 말로는 표현을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야 할 일은 많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요. 제가 봤더니 시험 기간이 다가와요. 여러분 중요한 과목부터 공부를 하고 일찍 끝내야 되는데 사람 심리가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과목은 보통 어렵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내일 시험이 영어랑 한국사랑 뭐 다른 과목, 쉬운 과목이라 생각을 해요. 보통의 중요한 순위를 따지면은 영어 공부를 먼저 하고 다음에 차차 다음 것들을 해야 되는데 사람 심리가요 어려운 거는 좀 피하고 싶어 해요. 어려운 거는 피하고 싶고 나중에 하고 싶어 해요. 근데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어려운 일들을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을 나중에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는 뭐냐? 수많은 일들 가운데 먼저 해야 될 것들과 그 다음에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들을 순서를 정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 만한 때 중학생 때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거든요. 저희 집에 저희 형하고 저하고 이제 아들만 둘이었는데 엄마가 병원에 가시니까 집안일을 안 하셨어요. 집안일을 못 하셔가지고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알아서 일어나서 학교 가야 되고 알아서 준비해 다 가야 돼요. 집에 왔더니 수많은 일들이 도저히 정리가 안 돼서 집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뭐 해야 되고 수많은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어머니가 한 몇 주 만에 병원에서 오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어떻게 하나 봤더니 어머니가 수많은 일들을 집의 일들을 차근차근히 다 끝내는 걸 봤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는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시라고 했더니만 순서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안일도 순서가 있고 모든 일 가운데 순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에는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만 한 때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만 한 때 한여름 더운 여름이었는데 학교를 마치고 이제 제가 학교하고 집하고의 거리가 마을버스로 한 세정거장 걸어서 한 15분 정도 되는 거리였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되게 유혹이 많다.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마을버스를 타고 갈 것인가 늘 고민했어요. 근데 한 번은 너무 더운 날이었거든요. 엄청나게 더운 날. 막 37도, 8도
뜨거운 그 여름에 내리쬐던 여름이었는데 학교를 마치고 딱 집에 와서 이제 가려고 했는데 너무 더운 거야. 이건 도저히 인간이 걸어갈 수 있는 그 온도가 아니에요. 고민을 했지요. 마을버스를 타고 갈 것인가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마을버스를 타고 가는 것보다 또 고민 중에 하나가 학교 바로 앞에 맛있는 그 아이스크림 파는 데가 있는데 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 거예요. 주머니에 돈을 뒤져봤거든요. 돈을 뒤져봤는데 그날따라 돈이 없어요. 돈이 없고 딱 얼마만 있냐? 딱 1,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2,000원이 뭐냐면요. 마을버스를 탈 수 있는 돈이나 아이스크림을 하나 먹을 수 있는 돈밖에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하는 돈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을 하는 거지요. 어떤 걸 먼저 할까? 아이스크림이나 음료수를 먹고 시원하게 먹고 너무 더우니까 시원하게 먹고 천천히 걸어갈까? 그렇지 않으면 마을버스를 타고 빨리 집에 가서 편하게 시원한 물을 마시고 누워서 쉴까라는 고민을 하는데 아무리 고민을 해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답이 없어요. 한 5분을 고민을 했어요. 학교 앞에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가게 가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찾아보면서 이거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을버스를 타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지요. 계속 고민하고 있으니까 가게 아줌마가 뭘 이렇게 고민하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돈이 얼마 없는데 마을버스를 타고 갈지 이걸 먹을지 고민한다고 라고 했더니만 빨리 하라고 아이스크림 그 통을 열어놓지 말라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애다 모르겠다 싶어갖고 그냥 지금 그 순간에 더운 걸 참지 못하고 아이스크림을 그냥 따서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알죠? 아이스크림 먹고 나면은요 갈증이라는 게 금방 가실 것 같은데 그것도 많이 해봤구나 너는. 갈증이 금방 가실 것 같은데 아니야. 아이스크림 먹고 나면은요 딱 3분이야 3분. 3분만 시원하고 그 다음부터는 막 갈증이 나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후회하는 거죠. 걸어가는 내내 이건 못할 짓이다. 그냥 마을버스 타고 편하게 집에 갈 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후회를 했던 적이 있어요. 경제학의 용어 중에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회비용이 뭐냐면요. 두 가지의 일이 있는데 제가 목사님이 설명한 것처럼 아이스크림을 먹을 것인가 버스를 타고 갈 것인가 두 가지의 일이 있잖아요. 경제학 용어 중에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 가지를 선택하고 그 다른 것을 포기했을 때에 따르는 가치의 비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참 많아요. 어느 학교를 갈 것인지 무슨 공부를 먼저 할 것인지 그리고 버스를 타고 갈 것인지 아니면 아이스크림을 먹을 것인지 수많은 것들을 선택하게 돼요. 여러분 때부터 선택하는 것이 제 때 그리고 부모님 때 그리고 점점 자라면서 모든 일들을 다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요 이 선택을 하고 나서 중요한 건 뭐냐? 후회하지 않아야 돼요. 후회하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 지혜 가운데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한 다음에 절대로 후회하면 안 돼요. 그 선택한 것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들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여러 가지의 문제 가운데 어떤 것을 먼저 할 것인가 그 문제를 놓고 선택 가운데 갈팡질팡하고 어떤 것을 먼저 할지 몰라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생각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의 제목인데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뭘 할 것인지 무엇이 먼저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와요. 자매였거든요. 언니와 동생이었어요. 이 언니와 동생이었는데 한 사람은 칭찬을 받았고요. 한 사람은 책망을, 훈계를 들었어요. 같은 일들을 예수님께서 같은 일들을 해주셨는데 한 사람에게는 칭찬해 주셨고 한 사람에게는 훈계와 어떠한 질책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문제 앞에 우선순위를 잘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행하여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오셨어요. 38절 말씀에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말씀이 기록해요.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냥 들어가신 게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지나가시다가 그 집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분명히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한 사람은 칭찬을 받고요, 한 사람은 책망을 들었다니까요. 이것이 무엇이냐, 왜 그랬느냐라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바로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 먼저 뭘 해야 될 것인지. 이 한 사람은 그 우선순위가 명확하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우선순위가 전혀 없이 먼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못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지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집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길 원하셨어요. 근데요, 그 두 자매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오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러,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얘기하고 또한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그 집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오신 이유와 가장 중요한 까닭이 무엇이냐? 우리의 집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함께 해주셔서 귀한 말씀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마리아는요, 다른 일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 듣고 주님께 기도받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눈 크게 뜨고 그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언니였던 마르다는요, 조금 다른 행동을 해요. 말씀에 기록된 걸 보니까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염려와 근심이 많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랬냐면은요, 마르다도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요, 자기의 집에 누가 오면은요, 손님을 대접하고 그 손님에게 가장 귀한 접대를 내려야 되거든요. 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의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의 집에 손님이 오면은요, 가장 극진한 대접을 해줘요. 그 극진한 대접은 뭐냐면요, 그 바람이, 그 모래가 많이 날리는 그 중동 지방이기 때문에 이 샌들 같은 나막신을 신고 다니거든요. 자기의 집에 손님으로 오면은요, 깨끗한 물을 갖다가 손님의 발을 닦아주고, 세족시 가듯이 발을 닦아주고요, 따뜻한 차를 주고 손님을 잘 접대하고, 그러고 하는 것이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의 전통 중에 하나예요. 지금 마르다는요, 언니는 뭘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집에 오시니까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음식을 대접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혹시 시장하지 않으실까? 필요한 것이 있을까 할까? 이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이 예수님께 그것들을 하기 위하여서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좋아요. 근데 마음이 분주한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왜 분주하느냐, 그것이 문제거든요. 마르다도요, 동생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듣기를 원했고요, 기도 받기를 원했고, 예수님 무슨 얘기하는지 듣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 마르다도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면서 지금 주방에서 음식 준비를 하면서 많이 바쁘게 마음의 근심 가운데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이 일들을 끝내야지 나도 동생처럼 마리아처럼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지금 분주하고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많으면요, 신중하면은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일들을 잘 끝내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마르다는요, 여기 보니까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는 전혀 다른 행동을 했어요. 마리아는, 동생은 예수님 오시자마자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듣고 기도받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을 했고, 언니였던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손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손님을 접대하고 맛있는 음식을 접대해드리고 차를 드리고 손발을 닦아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거예요. 우선순위가 뭔지에 따라서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행동이 완전 정반대의 행동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갈등합니다. 그리고 동생을 향하여서 시기와 질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 왜 내 동생 마리아가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보시고서 아무 일 하지 않고 그를 책망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동생 마리아를 핀잔주고 고자질하고 그 마음의 분주함 때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희 집에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 자주 싸워요. 너무 자주 싸워서 제가 어떨 때는 가만히 두고 보다가도 또 어떨 때는 중간에 개입하게 돼요. 근데 들어보면은요, 둘 다 얘기가 맞아요. 그 얘기가 맞아요. 근데요, 저희 집에서는 큰 아이가 더 많이 혼나요. 왜냐하면 동생보다는 더 잘해야 되기 때문에 동생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어머니의 엄마 아빠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 때문에 많이 혼나요. 너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네 할 일을 하고 있느냐? 라고 늘 하면서 혼나기도 하고 근데 그 늘 억울함을 얘기를 하죠. 나도 동생하고 똑같이 했는데 왜 내가 혼나야 되냐고 그 얘기 억울함을 얘기를 하죠. 근데요 결국은 부모님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생보다는 한 단계 더 높은 지식과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생각을 가지고 부모님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오셨는데 동생은요 어떻게 보면 철이 없어요. 언니 도와줄 생각 전혀 없고요. 그냥 오로지 예수님 한 분만 보면서 말씀만 들으려고 거기에 앉아있고 그 말씀만 들었어요. 근데 언니였던 마르다는요 생각도 많고요 할 일도 많고요 도와주지 않는 동생을 보면서 짜증도 나고요 마음도 분주하고요 생각도 많고요 걱정도 많고요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어느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그 마음에 짜증과 모든 것이 가득 차면서 그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선택의 문제 앞에 갈등을 참 많이 해요. 어떤 걸 먼저 할까? 무엇이 중요한가? 제가 여러분에게 꼭 중요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많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끄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에 우리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 생애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축복된 은혜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돼요. 중요한 거 먼저 하지 않고 시시털털한 거 먼저 하면은요 그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순서가 엇갈려 갖고요 잘하는 것 같은데 잘 되는 것 같은데 똑똑한 것 같은데 잘 되어질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결국에는 나쁜 길로 잘못된 길로 그리고 결과가 좋지 않은 결과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며 예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혜롭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길 원하십니까? 공부 잘하길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결정하시고 그것을 가장 먼저 깨닫고 가장 먼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승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친구도 중요하고 공부도 중요하고 수많은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 모든 중요한 것 앞에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더욱더 주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사람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을 잘하는 사람은요, 그 다음 중요한 것도 잘하게 되어 있어요.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지혜로운 거예요. 먼저 뭘 해야 될지를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점점 이제 아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고, 인간관계가 넓어질 것이고, 지식이 넓어질 것이고, 많은 것들을 접하게 될 텐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 뭐 할 것인지, 먼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잘 구분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어떤 공부를 할 것인지를 잘 결정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다짐해야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중요한 순서를 잘 결정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고 이 두 여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41절과 4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였느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에게는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냐면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 마리아에게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비록 마리아가 수많은 일들을 다 하지 않고 한 가지만을 선택하여서 주의 말씀을 들어서 칭찬을 받고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또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마르다가 그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으로 일들 때문에 바빠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듣고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몰랐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먼저 뭘 해야 될지를 정확한 우선순위를 알고 자기의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말을 드려야 할지, 또한 어떠한 말씀을 내가 귀로 들어야 할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하는 행동에 자기의 생각에 아무 상관없고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변화받고 새로운 심령과 마음이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도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왜 우리 집에 오셨는지,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우선순위가 틀렸어요. 예수님은 손님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손님으로 그 집에 와서 음식 대접받고 함께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해서 찾아오신 것을, 그들을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은 그들의 영혼을 만나주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바꿔주시기 위하여서, 그들의 삶이 새로운 삶이 되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그 가정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2018년도 한 해를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정말로 많이 성장할 거예요. 많은 지식을 갖게 될 것이고요, 많은 친구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수많은 말들을 듣게 될 것이고, 많은 것들을 보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인데,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명철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요, 무엇이 먼저인지를 바로 아는 사람입니다. 우선순위, 먼저 뭘 할 건지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잡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내 안에 꿈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그것을 위하여서 쉬지 않고 정진해 나가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책망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린 모두는 다 칭찬받기를 원해요. 근데요, 우리가 나중에 올 한 해를 마치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후회와 갈등과 고민 때문에 낙심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선택을 잘하여서 우선순위를 잘 지켜서 후회하지 않고 올 한 해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고의 해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축복이 넘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그 말씀 마쳤고요. 중등부 설교를 오기 전에 우리 전사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셨어요. 목사님, 중등부 아이들은 반응이 없어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알죠, 전사님? 제가 왜 몰라요? 잘 알죠. 저는 여러분을 잘 알거든요. 뭘 아냐면요, 여러분을 안 듣는 것 같으면서 다 듣는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마르다가 되지 마시고 마리아가 되세요. 알겠죠? 우선순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공부할 때에도 그리고 친구를 만날 때에도 어디를 갈 때에도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되는지 내가 어떤 게 먼저인지를 잘 기억하여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께도 칭찬받고요. 예수님께도 칭찬받고 부모님께도 선생님께도 칭찬받으세요. 그 기준은 뭐냐? 우선순위예요. 먼저 뭘 해야 될지 어떤 게 먼저인지 그리고 그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를 잘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되지 말고요. 마르다는 일만 했어요. 일만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책망 들었다니까요. 여러분 가장 억울한 게 뭔지 아시죠? 열심히 일했는데 성과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에 좋은 결과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부모님께 혼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이 땅 가운데 꼭 필요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지식이 날마다 지혜가 날마다 커질 것입니다. 그러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잘 기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 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소망함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풍성하여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중등부 친구들에게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고 또한 2018년도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선순위 하나님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친구보다도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먼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이 땅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어